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이 벌써 7월 말일이죠. 하루 남았습니다만 내일 모레면 벌써 8월이 시작됩니다. 8월 1일. 혹시 여러분 8월 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일 있는 분 혹시 계세요? 8월 1일?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제가 생일을 잘 차려드리려고 했더니 8월 1일은 우리 교회 생일이죠. 창립 이제 하는 거예요. 나 알고도 대답 안 하는 줄 알았더니 8월 1일은 우리 교회가 생긴 지 41주년 되는 날이죠. 그래서 41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방주로서 지금까지 잘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40이면 불혹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뿌리를 잘 내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교회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41주년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잘 보내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창립기념일에 이번 기념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저 혼자 할까요? 그런 날이 되기를 다 같이 염원하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를 연상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주일날 이렇게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봉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면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제가 궁금했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이제 예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되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사랑이 많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제가 사복음서를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점으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보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러잖아요.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이렇게 주기도문도 있지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도 있고 부활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고백한 아주 위대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아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그런데 그 끝에 가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좀 길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요약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얘기죠.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람이다. 마태복음만 그럴까 싶어서요, 제가 마가복음을 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시간상 내용을 줄이고 결론 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지막에 가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끝에 있는 것이 그 책의 결론이기가 십상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도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결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누가복음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 누가복음엔요,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우리 좀 다행스럽지 않아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모든 책에서. 그러면 그럴까 하고 제가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상편, 사도행전은 하편, 같은 책, 상하권으로 된 같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의 시작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의 끝으로 연결된 책이잖아요. 제가 앞불사하고 다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의 결론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끝나요.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그 다음 장 한 페이지 넘기면 위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인 거예요.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권능이 입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요, 사도행전의 출발이란 말이죠. 그러면 새 복음서다,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도 사복음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뭐 전해라, 제자 삼아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제자를 잘 돌봐라,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거해라 하는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네 가지 책 모두의 결론은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양을 먹이라, 증인이 되어라, 같은 이야기죠. 다른 표현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스스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세리와 죄인과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또 찾아가시고 사마리아에도 찾아가시고
온 땅끝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죠? 가서 가야 되죠. 어딘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세례도 주어야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키게도 해야 하고, 이게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결론은 한 가지인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을 먼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있는데 가야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르게 달리 말하면 가지 않으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도 가야 하고 땅끝까지도 가야 하고 사마리아도 가야 하고 온 유대 땅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땅끝이며 사마리아며 예루살렘이며 온 유대며 이런 곳은 어디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 어디든지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은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요, 땅끝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낙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 교회도 아직은 좀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딘지 땅끝이 어딘지 뭐 예루살렘이 어딘지 잘 모르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딱 우리 중에 뽑아요. 누구를? 애기들을 뽑는 거예요. 애기들, 학생들, 찬민이, 찬영이 같은 젊은 영혼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신다 하고 선교지까지 보내잖아요. 그 학생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토요일 날 되면요, 자기 발로 나와서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들이 있는 데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빵을 나르고 과자를 나르고 옷을 나르고 양말을 갖다 주고 음식을 정리하고 땀을 흘리면서 몇 시간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온단 말이죠. 제가 가라고 했습니까? 안 가면 야단을 칩니까? 가면 돈을 줍니까? 여러분이 안 가면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합니까? 자기 발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그 청년들이 생각하기는 그곳에 가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노동만 하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인생의 너희들이 인생을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낙심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이, 얼마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들로 알게 하는 일에 그들이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봉사하고 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꾸 보는데요. 세월이 가고 50주년이 되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학생들은 터키 갔다 오시오, 젊은이들은 봉사하고 오시오, 우리는 여기서 찬송하고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앞장을 서는구나. 내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너희가 하는 일에 무엇에 한 숟가락 더 올려 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격려하고 참여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1주년이 되는 이번 창립기념주일날을 택해서요, 특별한 몇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창립기념주일 특별 선교 헌금을 한번 하려고 해요. 여태까지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강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멕시코 땅에다가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면 그곳에 누구라도 가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올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만드는 거죠. 때로는 성탄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작은 돈을 들고 가서 햄버거를 구워서 그 사람 일생에 또는 1년에 한 번도 그 햄버거를 먹어보지 못한 낙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올 수 있는 틀을 한번 우리가 세워보고 오는 거죠. 그 헌금이 작든지 크든지 헌금을 모아서 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우리 이름으로 오래전에 이곳에 누군가 헌신해서 자기 돈을 내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서 그곳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에 작은 떡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방에만 갇혀 살아가는 노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서 갖다 전달해주고, 이제 마지막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하고 옛전에 한번 말싸움에서 토라진 사이, 한번 싸웠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보면요, 그 인생도 그저 그냥 불쌍한 인생일 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 성가대 하는 자리, 부엌에서 일하는 자리,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새롭게 입어야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긍휼한 마음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을 말씀의 자리로 다시 불러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불러오고 다시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왜 하세요? 노래하는 자리 아니에요. 찬양하는 자리로만 끝나지 않아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연약한, 또는 지금 가정의 어떤 일로, 또는 마음에 상심한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다 같이 위로하고 더불어 함께 찬송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 영혼을 세우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성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만 보고 그렇지, 맞아, 너희 잘해, 아니에요.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설거지만 하고 음식만 만들고 배만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교회에 정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낙심한 영혼들이 있으면요, 거기에 데리고 와서 내가 접시 닦을 때 너는 숟가락 닦아, 내가 이렇게 다 할 테니까 너는 물기만 닦아,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징검다리를 놓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이 설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선교하는 자리, 그것이 부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자, 장로님만 부엌에서 봉사하세요 앞으로. 그죠? 모든 자리가 그런 것이요. 여러분 혹시나요, 제가 탁구 친다고 저 목사는 탁구만 친다 이런 소리 할지 몰라요. 저는 저쪽 교회에 있으면서 7년 동안 탁구 쳐본 일 없어요. 탁구에 혼신의 힘을 내서 그런 탁구에 미친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는 테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탁구 치고 밤 9시에 들어가면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안 하고 싶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만일에 탁구를 치는 것으로 믿음의 길을 좀 더만 달려갈 수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탁구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혼이 구원하고 그 가정이 평화롭고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24시간이라도 탁구를 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제가 레슨 등록해서 어디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3번 갔어, 3번.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 안 하려고 내가 오늘 이실 고백하네. 목사가 탁구부 만들어서 교회를 성장하는 한 방법으로 쓴다고 해놓고 공도 못 내기면 얼마나 창피해요. 내 돈 주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배워서 여러분 공 받아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제 모양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탁구하는 자리는 공을 넘기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기는 자리요, 영혼을 불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자리요, 응원하는 자리요,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서 구원의 길에 동참합시다 하고 격려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그런 자리 자꾸 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 삼으려면요 세례를 줘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 했잖아. 세례를 주라 하는데, 세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다, 제자를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세례 주는 거. 또 저만 쳐다보실 거죠? 그죠? 네가 다 해라 이럴 거죠? 그래서 제가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세례란 뭘까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수를 가져다가 머리에 끼 얹는 그것만 세례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에서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여기 앞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와 더불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세례 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해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자리, 어떤 자리에 있을지 간에 같이 불러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으로 마침내 결과적으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세례를 주는 일인 것이죠. 제가요 이 대목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데, 옛날에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실화라는데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조폭이에요. 우리 중에도 조폭 있을지 몰라, 그죠? 옛날에 이 청년도 교회 다니니까 조폭도 한 중간 두목쯤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세계, 조직 폭력배 세계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조직이요, 그 악당들이 60억짜리 되는 빌딩을 얘 명의로 줬어요. 해볼만 하겠다, 그죠? 조폭, 중간 두목 60억짜리 빌딩을 줘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명함에다가요 조직 폭력배 두목 쓰지 않고 뭐라고 쓰겠습니까? 사업가 이렇게 딱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행세 꽤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절대로 웃지를 않는데, 자기는 웃지 않는 사람, 웃을 줄도 모르고 울지도 않는데, 그래야 더 조폭하지 않겠어요? 웃지도 않지, 울지도 않지. 잘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때 들어눕기를 했는데 머리맡에 뭐가 한 가지 꼭 있대. 뭐 있겠습니까?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노림의 대상이고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머리맡에는 항상 칼을 두고 자야 되니까 자기 인생이라 하는 것이 고무줄을 그냥 팽팽 당긴 것처럼 긴장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고요, 회의가 느껴서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차원까지 일어났어요. 이제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들 때 그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요, 총각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에 한번 가봐요. 그때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찰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뭐 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한번 따라나 가보자. 그러고요 그 교회를 갔는데요, 들어가는 순간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긴장된 사람이에요. 얼굴에는 방글방글하고 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생글벙글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눈으로 본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궁금하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봐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가봐야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주는 일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알게 되고요. 그렇게 자꾸 하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세례 받는 자리에서 사실은 나는 총각이 아니고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60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내가 이러이러 저차저차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총각 우리 교회에 한번 가봐요 하는 소리를 듣고 와봤더니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두목에게 가서 나는 60억짜리 빌딩 소용없습니다, 다 내어놓고 주변에 있는 동전까지 다 털어내올 테니 형님, 누구예요? 두목한테 형님 나 놓아주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조직폭력에서 해방되었어요. 지방에 있는 채석장 돌 캐는 공장에서 돌 캐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세례받는 자리에서 간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데요, 땀을 흘리는 보람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쉽게 옛날에는 칼로 돈을 이렇게 갈취해서 돈을 쉽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생하면서 했는데 땀 흘리는 보람을 알게 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직폭력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연약한 집사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딴 사람이 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할 때 죽은 사람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복음을 너희가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자신이 없어갖고 아멘을 못하시죠, 그죠?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갈릴리 마을 그 앞바다에 두루 다니시면서 세리도 찾아가시고 죄인도 찾아가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늘나라를 소개해서 그 인생을 고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찬송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시죠? 이렇게 앞에 띄워주시는 찬송 악보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 생각하면서 가서 저 세상으로 가라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같이 성령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그런 찬송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